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개혁을 일으켜 중세 시대에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카톨릭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08년 되는 해이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 서양에서는 그냥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뿐 아니고 교황 정치를 종식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에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18년에서 1619년 5개월간에 걸쳐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그 성향을 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서 칼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언어가 정정되었어요. 칼빈의 본 이름이 칼뱅입니다. 장칼뱅.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쓰면은 잘못된 표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칼뱅주의로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의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이제 칼뱅주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선택,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인 구원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세 번째는 제한적으로 속죄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다. 그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효력 있는 구속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한 방울은 100%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효력으로 적용하신다. 어쨌든 이 제한적 속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성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섯 가지를 네덜란드 도르토에서 선포한 날이 바로 1618년에서 1619년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칼뱅주의 5대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5대 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오늘 네 번째
불가항력적이지만 또 다른 말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력 있는 은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캠브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120명의 목사와 교사, 신학자, 또 여러 로컬 처치, 파라처치의 기관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거기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종교개혁은 5가지다. 첫째는 오직 성경이다.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다. 셋째는 오직 은혜다. 넷째는 오직 믿음.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 유명한 바하라는 음악가는 작곡을 한 다음에 그 맨 위에다가 SDG라는 말을 꼭 썼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아주 믿음이 좋은 음악가지요. 여기에서 오직 은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깔뱅 신학이나 루터 신학이나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고 추적하셔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신방이라는 말 아시지요? 찾을 심자에 방문할 방자입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다니지요.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찾아가셔서 추적하셔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결국에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또는 집회를 통해 사경회를 통해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고 또 외부적이죠.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또 예배당에서 특별히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전도지 한 장 건네주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죠. 금방금방 가버리니까. 오히려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면은 그래도 3, 40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가두리 양식장과 같이 거기서 새우를 또 물고기를 토실토실하게 양식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고 일반적으로 부름을 받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나오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와서 사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 회심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적 부르심이고 우리가 개인 전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서서 투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파를 몰아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관원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99km예요. 한 일주일을 걸어서 갔겠지요.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엎드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을 엎드러지게 만들었어요. 사울을 완전히 거꾸로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서
네가 머물 곳을 내가 지시할 거니까 거기에 있으라.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신방을 하게 해서 안수를 하니까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거꾸러질 때 환한 빛이 비춰질 때 앞을 보지 못했거든요. 눈은 떴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맹인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였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심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이고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함께 있던 자들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엎드러지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겪은 사건을 간증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뭐 성경이 다른가? 다른 게 아니고 바울과 똑같이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에 광양에 있을 때 전도팀들이 와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그 읍 단위로 찾아가서 대대적으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겠죠. 보통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할머니들도 모르겠다 그래요. 세상 살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나 그런 거 몰라요. 여기 관원들과 똑같아요. 여기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엎드러져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기이한 소리가 들렸긴 들렸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겠죠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할례는 행하되 이 내적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울산법대 이정은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국대학교를 나와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 군종법사로 제대를 하고 이제 불교계의 서적을 많이 탐독을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깔뱅주의 5대 교리, 기독교 강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불교계를 대표하여 기독교를 박멸 운동하는 활동가였습니다. 종교 자유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학교 내에서 복음 전파를 정지시키게 하고 구청과 교회에서 합동으로 극빈자들과 어르신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도 종교 활동, 포교 활동으로 간주해서 정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너나 잘해 하면서. 그러자 갑자기 혀가 굳어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앞으로 그냥 고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분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비된 몸을 풀어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를 대변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정훈 교수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를 대변해서 사회 곳곳에서 아주 좋은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죠. 18세기 영국 런던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32살에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4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템즈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나가던 마부가 그것을 보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몸을 던져서 카우퍼를 건져냈습니다. 2번째는 집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독약을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심한 구토로 인하여 그걸 다 토해내고 나서 살아났습니다. 3번째는 동맥을 끊어야 되겠다고 면도칼을 대는 순간 칼이 부러져 가지고 자살에 실패했어요. 4번째는 목 매달았는데 마침 이웃집에서 찾아와 가지고 살려줬습니다. 자살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친구한테 고백을 하니까 친구가 그 카우퍼라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305장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찬송가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에 하는 찬송가 작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윌리엄 카우퍼를, 이정훈 교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역사하셔서 마부를 보내시고 칼이 부러지게 만드시고 옆집 사람을 불러서 건져내시는 주님이시고, 아무도 없어도 마비시키고 거꾸로지게 만들어서 회개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부르심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지요. 얼떨결에 교회에 왔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전에 살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유창열 목사님 어머니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할머니 저도 천국 갈래요. 그래서 명륜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전도가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부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든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뭘 굳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더욱 힘써. 우리의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그리고 우리 줄여서 알미니안. 정확한 이름은 야곱 알미니우스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 구원은 한 번 회개로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믿음으로, 여러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믿을 때, 그때 중생해가지고 그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러셨어요. 구원의 순서가 8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8가지는 신학자들이 분류한 것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8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표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을 읽은 결과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이 한마디로 뭐다라고 표현을 못하면 잘못 읽은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읽은 거죠. 첫째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미리 정해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르시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걸 기억하십시오.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하라.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구원의 방법. 세 번째는 중생을 시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하나님의 권능의 수술로
살려내는 겁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태생 때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태어날 때 기억 못 하는 것처럼 중생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부모가 주신 생명이니까. 예수 믿을 때 중생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무지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중생한 걸 믿습니다 하면서 네 번째 방법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네 번째가 회개와 믿음 동시에 되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선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넌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칭의를 받은 거예요. 다섯 번째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종, 노예, 슬레이브,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른 잘못된 사탄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양자된 것, 이게 여섯 번째예요. 하나님의 양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독생자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믿어서 순종해서 천국의 기업을 많이 물려받아야 돼요. 달란트 장사에서 2배 이상을 남겨야 되고, 또 문화 장사에서 10배를 남겨야 됩니다. 많이 남긴 것만큼, 심은 것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거두는 원리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렇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법적으로 하나님께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성화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과 동시에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암흑의 교인이라든지
다른 호칭을 어떤 끌어와서 뭐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불러야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냥 성도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믿을 때 거룩한 몸으로, 영으로, 생각으로 변화가 이루어 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영화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구원의 방편이요 방법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순서지,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은 또 논리적으로는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8가지가 예정, 부르심,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낙심할 때도 찾아오시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 인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